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그 주간, 일주일이 시작되는 종료 사건, 종료주일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유월절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주일이고 고난 주간의 첫 시작을 말하고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과 2절 말씀 두 구절 저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갈릴리를 출발한 예수님의 일행은 마침내 예루살렘 근처의 감람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제자 둘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 둘에게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자리까지 그 감람산까지 오시는 그 길에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걸어서 왔어야 됐습니다. 도보로 제자들과 함께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둘을 택해서 맞은편 마을에 가가지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끌고 오라고. 예, 끌고 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고 하신 많은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을 얘기하셨죠? 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 사진이 아니라요 여러분 최근의 사진입니다. 지금 이란의 험한 산악지대에서 물건을 나누는 운송수단으로서 저 나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보니까 저랑 좀 닮은 게 좀 있네요. 다리가 좀 짧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좀 제일 짧은 편입니다. 이 다리가 짧은 저 나귀.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멋지게 오셨으면 어땠을까? 정말 백마를 타고 바람이 휘날리면서 그리고 멋지게 칼을 들고 나타나셨으면 참 멋있을 텐데 예수님이 아니면 전차를 타고 갑옷을 딱 입고 갑옷을 딱 벗으면서 머리를 확 휘날리고 바람이 샥 불면 얼마나 멋있을까.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흉내내려고 나귀 그 동영상도 봤는데 나귀 목소리까지 흉내내기 좀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찢어지는 그 음으로 내는 하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처벅처벅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말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뭐야 정말 너무 창피한데 이런 마음들이 들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동물은 나귀였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제자들의 생각도 그 따라왔던 무리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나귀를 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명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9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겸손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충분히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들어오실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그 시간에
가장 낮고 천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나귀를 그리고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는 굉장히 큰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지만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조롱, 모욕, 폭력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선택하셨던 그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얘기하셨던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낮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우리가 읽는 말씀과 달리 바로 나귀 새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어미 나귀와 그 새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던 새끼를 타시기 위해서 어미 나귀와 함께 데려왔을 것입니다. 이 입성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상상이 될 때, 제가 자료에 찾아보니까 그 당시 문헌에는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행렬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라도의 군사 행렬이었어요. 지중해 연안에 보이는 가이사랴 항구 로마의 주둔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루살렘 서쪽 문을 향하여서, 그리고 성전이 보이고 있는 안토니 요새로 들어오는 이 빌라도의 군사 행렬입니다. 얼마나 크고 장엄했는지요. 그가 가는 곳에 악대를 앞세웁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따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물, 낙타, 코끼리, 말들이 타고 옵니다. 기병과 보병들이 갑옷을 입고 깃발과 병기를 들고 오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오시는 모습은 보잘것없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행렬에 따르겠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빌라도에 갔던 그 군사적인 화려한 행렬을 따라가고 싶으냐? 아니면 나와 함께 좁은 길, 그리고 영광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고 동시에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에 나와 함께 네가 가길 원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두 행렬이 비슷한 시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길로 우리가 따라가길 원하는가, 그 행렬의 길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좁은 길로 함께 나와 걷자라고 하면서 오늘도 그분의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의 길을 우리에게 어쩌면 참 많이 익숙한 시간입니다. 성금요일, 부활주일까지 이 한 주간 참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루틴하게 그냥 이 자리까지 나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주님이 아니라 진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 원해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길은 나귀가 갔던 길이에요. 천천히 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느려도 좋습니다. 더뎌도 좋습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가십시오. 그러면 진리의 길에, 영광의 길에, 감사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보여줬던 것은 나귀입니다. 자, 3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누가 무슨 말을 청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잠시 빌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나귀 주인한테 얘기했는데 나귀 주인이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귀 주인의 모습 또한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정, 주님께서 우리의 힘을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요청하시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예 주님, 이 대답을
우리가 먼저 주님 옆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이요, 어린 낙이라도요, 예수님이 쓰시면 그 낙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중에 나를 낙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 볼품 없고요, 나 그렇게 쓸만한 존재 아닙니다라고. 그런데 누구 손에 들어가면, 주님 손에 들어가면, 주님 손에 잡히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귀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모습, 그리고 미천한 모습, 그리고 내가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 사용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모습 가운데 겸손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나귀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자, 내가 쓸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분을 쓰세요. 그것이 바로 은혜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순종이라도 주님께서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한 모습들, 낙이라면 6절 7절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함께 6절 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보잘것없는 나귀와 나귀 새끼, 예수님이 태우고, 예수님을 그 등에 태우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나귀 위에 타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귀라면 어떨까요? 우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태우다니. 나귀가, 제가 만약 나귀라면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상하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나를 쓰시다니, 나의 그 등 뒤에 그 예수님의 체온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그 모습, 내 발걸음이 너무너무 더딘데 예수님은 그냥 내 모습 보고도 좋다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를 만져줬어라고 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등에 태운 나귀, 예수님을 태운 나귀,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받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나귀의 존재로서 그냥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나귀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 초라한 낙이 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낙이었을까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집사님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장로님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형제님 사용하십니다. 집사님께서 우리 자매님 사용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이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무리들은요 아무도 나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주목합니까? 예수님만 주목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쓰임 받은 존재로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떠온 하인으로서의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주님 옆에 쓰임 받는 나귀로서, 나귀는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봉사할 때, 성가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봉사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에 내 마음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우리 지자님께 참 감사한 거는 늘 그걸 성가대원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조지사님? 맞죠? 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나귀로 쓰임 받을 때 주목은 주님 앞에 주님께로만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귀로 쓰임 받을 때요, 나귀로 쓰임 받기 위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하반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여러분, 나귀가 어떤 상태입니까? 매어 있습니다. 매어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풀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푸셔야지, 묶여있던 것에서 자유해야지 주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묶여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습관적인 죄, 과거의 상처, 그리고 두려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세상 욕심, 이것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하지 못하는 묶여있는 곳에서 풀려나야지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더 깊이 주님 옆에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 안에 참 자유가 경험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자유가 경험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죄와 벗삼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 죄에서 머물지 말고 자유케 되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1992년도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제가 33년 전 종료주일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은 죄이고 그것은 우상입니다. 저는 재즈라고 하는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음악은 저에게 주님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의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오갈 데 없던 저에게 위로를 줬고, 그리고 저를 구원해 준 것은 음악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그 아픔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먼저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기에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2달 후에 종료주일의 그 이야기가 제 가슴을 쳤고, 저는 지난번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아끼던 LP판 300장 지금 계산해 봤더니 2만 불이 넘더라고요. 제가 그걸 왜 버렸는가 약간 요새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나서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있던 금요일 그 날 낮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 날 결단을 하고 부활주일 때 주님을 만났던 시간이 있었어요. 성금요일 날 세례를 받고 그날 밤 주찬양의 한 찬양을 노래 들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네. 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와 내게 빛이 되셨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오 주님, 내게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 그때 주님 나를 만지시며 하시는 말씀, 내가 이미 너를 깨끗게 하였노라.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네. 오,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네. 그러나 주의 성령 내게와 나를 변화시킬 때 나의 모든 가치관이 깨졌네. 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주님 나를 찾으시며 하시는 말씀, 내가 이미
너를 새롭게 하였노라. 저는 낙이라고 생각했어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3년 동안, 그 사이 동안 주님이 매 순간마다 만지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낭망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길이 없다고 얘기할 때마다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듬더듬 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아직도 없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이다. 주님이 오늘 나귀 같은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쓸모없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알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오늘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오늘 애통해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서 깨어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희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한 분도 그냥 왔다 가는 막걸음 없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무 비천한 아무 능력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발걸음 없도록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새벽에 기도하며 다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정말 가슴 가운데 메어지기 원하며, 여러분 가슴에 만약에 와닿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애통해 하시며 찾고 계세요. 그냥 갔다 가는 발걸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가슴에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저를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무리들의 모습이 저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이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리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외쳤는데 그 외침이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이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겉옷을 길 위에 펴는 행동은 그 걷는 분을 칭송하고 존중하고 극찬할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다수의 이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펼쳐서 펼쳤습니다. 겉옷을 펼친 이 장면을 주석에서 보니까 대다수의 그 무리들은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옷이 바로 어쩌면 한 벌밖에 없는 그 옷을 펼쳐서 예수님이 걷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9장에 보니까 예후가 왕으로 선포되었을 때 무리들이 예후 앞에 자신의 옷을 펼치는 왕으로 선포하는 그 장면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해 줄 그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무가지를 펼친 예도 주전 165년경 마카비 유대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자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 이스라엘 모습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둘 때 무리들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오셨던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로 자신들이 바램을 요청하고, 그래서 그 무리를
그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흔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함께 118편 25절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같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리고 이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는데, 이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나중에 알게 됐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잘 모르면서 흔들어했던 이 무리들의 모습은 마치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어머니가 마태복음 20장에서 한 말과 같죠.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다. 그때 주의 나라에 제 아들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목소리, 그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상이몽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고도 이렇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길, 그리고 그 백성들이 봤던, 무리들이 봤던 예수님의 입성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또한 같은 현상을 보고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들 자신의 요구와 우리들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래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그 나중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자신들의 그 외침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호산나, 주님 왕이십니다라고 외치는 이 고백,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은 그 깨달음 가운데, 그리고 거듭난 가운데 우리가 외치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이 무리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바램으로 주님 앞에 손을 흔드는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요구하는 거, 우리 뜻대로 되기를 바래, 우리가 분내고 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많은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안 돼서 발버둥 치는, 그리고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때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호산나라고 외치는 우리들의 모습, 진짜 호산나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또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1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5절 말씀,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는 그 넓은 길, 더 멋진 길, 더 위대한 길을 가실 수 있었지만 좁은 길로 가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멍에를 맸을 때 멍에를 맨 짐승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멍에를 매면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맞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길이며 오늘 멍에를 맨 새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멍에를 매며 이 고통의 길을, 좁은 길을 갔던 분이 어쩌면 바로 낙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시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셨습니다. 그분은 100% 예수님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따라갔고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던 것을 보고 또 깨닫게 될 때,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그리고 매일, 그리고 이 한 주간 삶 가운데 진짜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너무 소중한가? 우리가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의 그 시간들을 겪을 때 우리가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호산나 외치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호산나 되어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